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상에 대해서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셔도 되고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들을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예,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상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 프라이즈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파악해야 하는 그러한 단어들,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상과 관련돼서는요, 그것을 이제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미 가운데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또 뭔가 풋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는 그런 측면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뭔가를 이제 우리가 뒤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막 쫓아가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또 12절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apprehend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붙잡는다, 쫓아가서 이렇게 잡는 걸 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붙드는 거, 잡는 거, 이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뭔가 이 상을 얻으려면 뭔가를 막 부지런히 쫓아가서 그거를 딱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수식을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상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상이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것이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부르심은 뭐냐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진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는 다 하나같이 받은 겁니다. 자,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뭐 이렇게 다가와서는 안 돼요. 유찬영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모님, 그냥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세요? 네. 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그 콜링에 방금도 딱 대답했을 때, 불렀을 때, 네! 하고 딱 쳐다보면서 부르신 분한테 네! 하고 응답하고 딱 하면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불러도 귀를 막은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르심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대해서 듣고 응답해서 네! 하고 반응하면서 이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이제는 어떠한 그 부르심 각자에게 대한 그 부르심이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한 몸으로서요. 그러한 이제 부르심을 또한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돌이키는 일이 없으시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repentance죠. repent.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선물들과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떠한 뜻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돌이키시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도 각 사람은 이제 각 사람에 대한 또 얘기입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을 때 그 첫 번째 위치, 그 부르셨을 때에 응답했었던 그 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각자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던 그때, 그때가 바로 여기서 얘기한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구원받았었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불려진 자들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에요.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높은 그 부르심, 그것의 상. 자, 그러면은 뭐냐면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자들이 되었죠. 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소유격으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애초부터 그 부르심 안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요, 선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것에만 감사할 게 아니고, 정작 또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애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시고자 하는 상이 그럼 뭐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받게 될 상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에요. 애초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은 뭡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받게 될 상이에요. 그것을 뭐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 그것이 결국 구원 안에, 부르심 안에 속해져 있는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 경기에 비유를 하겠는데, 우리 선수들이에요. 선수로 차출이 된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은 이미 상을 받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가상이라도 다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 하나같이 참가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상을 가릴 때 중요한 건 그 이상의 상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에도 결국 각자의 받을 몫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은 결국 차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씩의 상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상을 받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상의 차등에 대한 원리를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10파운드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것을 이제 10문화의 비유라고 해서 이제 문화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그냥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탤런트 비유,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과는 또 상이한 다른 종류의 비유예요. 이것은 신약 우리 교회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의 안에서 받게 되는 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차등을 가지고 받게 될 하늘에서의 귀한 상급들, 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종들에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애초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19장 내용은 그 10파운드의 비유. 다 하나씩의 뭐예요? 그 파운드를 다 맡기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 네. 구원의 또 그 부르심의 상은 우리가 다 각자 하나씩 가진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러고서 맡겨놓고, 예?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잠시 잠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얻게 될 사실 그것도 처소인데, 상인데 그걸 위해서 잠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그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정확한 비유인 거죠. 주님께서 잠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저 하늘의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러한 상들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떠나가고 계신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명씩 이제 다 10명이었으니까 10명을 다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나와요. 이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 한 파운드를 가지고 몇 개를 남겨요? 10개를 얻게 됩니다. 10개를 얻어요. 그죠? 둘째는요. 가서 제가 이 한 파운드를 가지고 5 파운드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직역을 하자면 I pound had gained 10 pounds. 그러니까 뭐가 주어예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 이걸 얻었습니다입니까? I예요? 주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어가? 이 신실한 종들은 뭐라고 주어를 담고 있습니까? Thy pound, your pound. 당신의 파운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주님이 주신 그 파운드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운드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항상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할 뿐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맺혀지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파운드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그거를 믿고 신실하게 했을 때 벌기가 쉬웠을 겁니다. 자기가 해서 이거를 10개를 얻는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이 일은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표현에 우리가 또 유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들은 참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사악한 종은 이라고 표현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둔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는 이거를 수건에 쌌어요, 진짜. 그래갖고 돌돌돌돌 말아갖고 그냥 땅 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주님이 주신 파운드를 어떻게 했습니까? 팽개쳐버린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아무런 이득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첫째와 둘째와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은, 자, 이제 표현에도 보십시오. 여기서 첫째입니다. 첫째. The first. 그렇죠? 처음으로 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10개나 남긴 그 10명의 종들에서 뭐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등이 했다는 거예요, 1등. 1등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둘째, 세컨드. 5개나 남겼어요. 2등을 한 겁니다. first, second예요. first prize, second prize. 1등상, 2등상.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번째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애초에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종이요? 사악한 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악한. 굉장히 우리는 이 단어 하나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할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상과 함께 유업들을 누리게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사악한 종아, 사악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뭐 상받을 좋은 것들만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질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악한 종아, 너 뭐 했냐? 예? 그 핀잔과 책망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천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사악한 종이 될 수 있다. 남들은 정말 이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게도 사악한 종이라는 그러한 핀잔과 책망만 듣게 되고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뭔가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 남긴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뭐예요? 철저하게 차등 원리를 두셔서 보상해 주시는 거죠. 자, 얻었습니다. 가져왔어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 첫 번째 종에게 어떻게 해요? 이 10파운드가 뭐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10개의 시티.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네가 왕이 되어라. 야,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 한번 생각해볼까요? 서울, 인천, 뭐 수원, 또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굉장히 많네요. 서울 인구만 해도 그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우리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장 오세훈만 내도 막 그냥 똥똥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5시티, 너는 2시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문자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문자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이블 빌리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보상을 받는다면 내가 그런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로서 딱 비킴지고 멋있게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그냥 구석에 해갖고 사악한 종이라는 핀잔 듣고 부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천년을 산다.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걸 배워야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차등에 더하시는 특별한 보너스가 있어요. 자, 방금 이 사악한 종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예. 그리고 참 이 사악한 종은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Here is thy pound 했어요. 그리고 역시 뭐예요? 주어가 I예요, I. Which I have kept. 내가 이걸 씁니다. 다른 종들은 나의 파운드가 한 일에 대해서 당신의 파운드가 한 그 능력과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악한 종은 자기가 뭘 한 걸 얘기해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켰다라는 거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그대로 지켰잖아요. 최소한 손실은 안 끼쳐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내 핀에 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사악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탈란트 비유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 비유에서는 그를 붙잡아서 어둠에 던져버려요.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파운드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 교회에게 적용되는 원리로서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거나 하는 건 아닌데 사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그가 가졌었던 그에게 줬었던 1파운드 이걸 어떻게 하세요? 옮기시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가장 잘하는 퍼스트. 우린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1등한 자에게 그걸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개가 아니고 11개가 됐어요. 보너스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 걸 보너스를 받아요? 악한, 사악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도들의 목까지도 챙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이게 주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 이게 공의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실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최소한 사악한 종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뭔가 내 안에서 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갈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상과 관련돼서
조금 실질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상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평생 힘써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이 힘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충만하게 체험함으로써 얻을 것들이 있게 돼요.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붙잡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게임에서 뭐 우리가 수레잡기를 하나를 한다고 쳐봅시다. 다방구. 뭐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따라가고 막 쫓아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길을 쓰고 붙잡으려고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상 받을 수 없어요. 단단히 붙잡고자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린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거에 있어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꾸 그냥 이 뒤에 것을 쳐다보므로 말이야. 그리고 항상 뒤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나온 것이고 지나온 나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뜻해요, 사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옛 것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좋았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 너무 좋았지. 그때 그냥 맛있는 과실도 많고 막 과일도 있고 막 고기도 우리가 원하면 먹을 수 있었고, 그때 몸은 조금 힘들었어도 내가 그때가 좋았지. 그렇죠? 그렇게 항상 뒤의 것을 잊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뒤에서 있었던 그 과거의 정욕과 즐거웠었던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자유를 누렸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앞만 보고, 앞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면에 있어서 과거를 뒤를 잊어버린다는 건 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연연해하고 집착하는 거, 그것 또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상 받으려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정말 못난 제자였지만, 그가 그 과거에 그냥 연연해갖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술이나 퍼마시고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그는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섰다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과거의 실패, 내가 어제 한 잘못, 이런 거에 연연해 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간다고 했어요. 표대. 자, 앞에 아까 예수님이 저기 따라가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는 거긴 한데, 자, 너무 저기 멀리 계시는 주님이어서 순간 안 보여요. 주님 어디 계시지?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길가 중앙에 구석구석에 표대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표대, 마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다 주님 어디 계시지 할 때 두 갈래 길을 있을 때 여기라고 성경이 딱 표대를 제시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구나. 쭉 따라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어디 계시지 할 때 딱 여기 지점표가 있어요. 여기구나. 거기 보고 따라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마크, 이 표대를 향해서 그거를 보고 딱딱딱딱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갈 때에 도달하고자 할 때까지 굉장히 지금 힘이 벅찬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밀치고 나아간다는 건 어떤 플러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길을 막 가기 위해서는 뭔가 막 어쨌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무빙워크 같은 딱 올라서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역으로 오는 데를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막 힘들게 밀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그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뚫고 가는 그런 어떠한 믿음이 발휘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옵니다. 역경은 반드시 와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좌절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와요. 근데 그거를 떨쳐버리고 그냥 밀고 그냥 가야 돼요. 불도저 같은 힘으로. 근데 그거에 자꾸 밀리면 세상의 풍조에 자꾸 밀리면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뒤로 물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노아가 지하철에서 한번 못 내린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참 지하철 탈 때 그 기억이 나는데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비켜서 가는데 뭐 그냥 밀치고 못 나가갖고 내려야 될 때서 못 내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냥 어떻게든 내가 여기 내려야 되니까 여기가 목적지니까 밀치고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는 나의 연약함, 예? 그런 것들, 나의 부족감 이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우리는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지정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추가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을 가셔서 24절부터 27절인데 먼저 24절에서 보시면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했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은요,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선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해도 한 사람이 상 얻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 받는 게 아니라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only one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오직 한 사람만 받는다 해갖고 뭐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만 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갈 때에 상을 얻는 어떠한 예? 특정한 한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그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는 선의의 경쟁자들인데 서로를 그러니까 다 같이 상 받으려고 예? 같은 팀으로서 뭐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스케이팅 쪽에서 뭐 추월 경기가 뭐 팀으로 단합해서 가는 거. 한 사람만 잘해서 1등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막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뒤에서 막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기도 하면서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동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것. 예? 그것이 돼야죠. 그게 교회예요. 함께 상 받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지역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나 혼자 내가 상 받겠다고 해갖고 골방에서 그냥 나는 24시간 기도하고 성경 볼 거야. 그렇게 상 받으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 교회로서 함께 모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서도 도태돼서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받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이런 원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도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옛날 경기는 오늘날처럼 1등상, 2등상, 3등상 그것도 모델라서 장려상, 특별상, 뭐 국무총리상, 뭐 무슨 상, 뭐 하면서 뭐 각종 상 주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원래 그냥 표창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기에서 그냥 1등만 주는 그런 개념에서 바라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only one으로 해서 뭐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만 받고 나머지 못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 한 사람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추가로 상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여기 방금 말씀에서 봤지만 달려라 이거예요. run. 우리는 달려야 돼요. 달려야 상을 얻습니다. 여기서 달리기 경주를 했지만 달리지 않으면 상을 못 받아요. 준비 딱 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목 놓고 나 어차피 지금 2개 출발했으니까 그냥 난 상 안 받았는데 그냥 쑥 가만히 있어봐요. 참 못 받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달려야 돼요. 숨이 헉헉거려도 달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 달리기가 어떠한 달리기입니까? 100m만 딱 해갖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헉헉 하면서 그냥 순간에 그냥 힘을 발휘해서 가면은 끝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기는. 정말 맞아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건 정말 그냥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예? 중간에 막 무릎 꿇고 막 쓰러지고 할전점 다시 일어나서 물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장거리 경기.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지 않으면 상 못 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달린다는 건 뭐예요? 선수로서 어쨌든 부지런히 그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25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러세요. 자, 운동 경기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성공적으로 맞추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체중 감량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떠한 필요들을 위해서도 잠도 좀 줄여야 될 거고 체지방도 줄여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식도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피자, 치킨 다 먹어가면서 뛸 수 없으니까 샐러드만 먹으면서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살을 빼서. 그런 원리예요. 절제해야 될 때는 또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뭔가 몸이 가벼워져서 그렇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절제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유가 마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될 건 절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는 관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절제했을 때 우리가 절제하고 주님의 그 원하시는 길을 달려갔을 때 우리는 절대로 썩지 않는 그러한 관을 왕관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크라운. 이따가 또 크라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제한다는 측면이 또 다른 영역에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요. 훈련하는 거를 뜻해요. 훈련.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절제한다는 개념은요. 운동선수가 뭔가를 자기를 자꾸 절제해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단련된다라는 단련이라는 말로 썼지만 엑서사이즈 맞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훈련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슬픔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해준다? 단련시켜준다. 훈련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걸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는 어떠한 힘을, 단련을, 훈련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또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으세요? 매일?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거.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네. 매일 훈련해야 돼요, 이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날 딱 깼더니 막 은혜가 충만해져서 막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시간인데 그냥 하는 일들 멈추고 기도해야죠.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은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그 몸을 쳐서 절제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훈련하고자 단련하고자 나아와야 그것이 진짜로 힘이 되고 살이 기른다는 거죠. 훈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정해진 목표와 규칙대로예요. 9장 26절에서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않냐며. 뭐예요? 이게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경기는 달려도 항상 정해진
규칙 안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set goal이에요. 골을 정하는 겁니다. 목표점을 정하는 거예요. 아, 저기구나. 저기를 향해서 뛰는 거죠.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표대들, 이정표를 따라서 쭉쭉쭉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경기들도 있었어요. 마라톤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1등을 했는데 실격. 뭐냐면 코스를 잘못 간 거예요. 이게 딱 꽂혀 있잖아요. 그거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쑥 가로질러 갖고 단축이 돼버렸어. 실격.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해진 규칙대로 코스대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ncertainty라고 한 게 정해진 바가 없이 그냥 막 우왕좌왕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그런 분명한 원리들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허공을 치는 것 같다라고 해서 the air를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달리기에서 조금 상황을 전개시켜서 복싱으로 가봅시다. 복싱은 상대방이 있으면 정확하게 갖고 다 그 사람을 맞춰서 때려야 되는데 이거 뭐 눈 감고 그냥 허공만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힘만 빠지고 결국 맞아서 KO 되겠죠. 네. 정확한 목표를 해서 때려야 되는데 그냥 주먹만 휘두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어떠한 이 상대방 목적,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코스를 또 끝까지 완주하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그걸 얘기하죠. I have finished my course.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코스를 다 마쳤다. 자기 코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해진,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따라서 분명하게 걸어나가고 뛰어나가고 완주를 해야 돼요. finish, 맞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마라톤을 뭐 3시간, 4시간, 5시간을 뛰었어도 일단 골인 지점까지 피니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이 있어요. 맞추지 못하고 고코 앞에서 10m 저 앞에서 툭 쓰러졌다? 어떻게 해요? 상 못 받죠.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8절에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의 관을 얘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의의 관.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의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끝까지 그것을 완주한 자들에게 코스대로.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만 하시면. 잘 하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정말 바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정코스 안에서 끝까지만 하다가 주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의의 관,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운 관은 다 한 가지씩 받는다. 아멘이세요? 네. 다 받으세요. 끝까지만 하시자고요. 끝까지만. 이 코스 안에서 다른 데로 빠지지 마시고. 잘 나가다가 무슨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신천지 같은 거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서 열심히 다 한다고 생을 마쳤다고 보세요.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이 정해진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몸에 복종이 필요해요. Keep subjection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복종을 해야 된다고요. 하기 싫어도 내가 일어나서 말씀 보기 싫은데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몸이 피곤해도 내가 오늘 기도로서 마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몸을 들여야만 내가 힘이 들어도 교회 모임 소중하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몸을 복종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국 상을 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상 받는 자들의 왕관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왕관이라고 하는 크라운이 결국 상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상급의 모형이에요.
그게 뭐 어떤 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머리에 쓰는 관을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실 거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크라운은 누가 쓰는 겁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뭐 진짜로 뭐 영국 여왕처럼 왕관 쓰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보시죠? 실제로 왕이 왕관을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기에서 실제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그런 뭐 월계관이라는 거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닌 사람에겐 왕관을 씌워주는 법이 없다고. 관을 씌워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의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분명히 그랬죠? 통치하게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죠? 왕은 반드시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관을 쓰죠. 예? 관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런 사람들만 관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이요? 정확하게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일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1000년 동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뭘 쓰고 있다? 왕관을 쓰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왕관이 있습니다. 아까도 첫 번째로 봤었던 것처럼 썩지 않는 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의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관입니다. 환희의 관이라고 해서 Crown of Rejoicing.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문 앞에 있을 바로 누구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 그것은 또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서 상을 받게 될 우리 영광스러운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겠죠? 네. 그러한 자들이 결국 우리의 관이 된다. 관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 생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쁨의 관이고,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생명의 관은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여기서는 The Crown of Life예요. 그래서 생명의 관을 너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A Crown of Life예요. 조금은 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까는 이제 그냥 하나의 표본적인 것으로서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받는 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는 관일 거예요. 구원관.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견디는 자들에게는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왕관을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관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른 사람들, 특히 환난 성도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위대한 순교자들에게는 또한 생명의 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영광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Crown of Glory.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이제 우리가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목자의 장이 되시는 그 목양자의 대표라고 하시는 그 셰퍼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의 목자의 일들을 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맥상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감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1차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와 같은 상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형제들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 무조건 그러한 사람에게만 주는 건가? 라고 한다면 어때요? 자매님들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똑같은 선상에서 할 때 똑같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돌아보고 목자로서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또 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반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5가지의 반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이제 시상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아까도 봤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복을 하지만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서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걸 가지고 이제 뭐 비교할지 모르겠지만 1등석, 2등석, 3등석에 과연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그 시상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이름에 내가 호명된다면. 자, 3등! 3등만 해도 좋죠. 알고. 이리 와! 그럼, 와! 그럼, 기쁘게 막 나와갖고 거기서 감격을 하면서 상을 받는. 그 올림픽 시상대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합니까, 그들이. 그동안의 노고가 어떻게 돼요? 다 씻어진 거예요. 그 막 상처받고 막 엄청 힘들었던 게 다 싹 씻겨져 가는 거죠. 상 받을 때, 올라갈 때. 그러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상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상 받는 거예요. 아닙니까? 상이 없고 애초부터 아니면 그거 1등 2등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분명히 차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일들을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보장되고 영광과 상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갔을 때 각자의 영역에서 이거는 근데 각자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다 알맞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나를 보더라도 누구는 단거리 선수인데 100m 달리기 선수인데 누구는 뭐 장거리를 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다양한 종목을 선수들일 거라는 거예요. 각자 잘하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게을리하고 쓰지 않고 방치해뒀을 때는 무슨 종? 무슨 종이라고? 사악한 종. 기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